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지가 지금 성경 봉독에도 잘 나타나죠.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놓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의도치 않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하는 공동체는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거 가끔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나 사경회 할 때 꼭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해보죠. 뭐 원래 여러분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안식일이 언제가 안식일이라고 했죠? 그 날마다가 안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러니까 구약은 주일, 그러니까 7일째를 안식일로 정했지만 그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안식일이 그냥 쉬는 거라고 그랬나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진리고 선이고 정이고 공이고 사랑이신 분은 없어요. 그분이 가장 멋진 분이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분인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라고. 여러분 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그래 100번 해야 돼. 100번. 창세기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창조를 하시고 그 뜻대로 이제 운행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을 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는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타락했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죄에 빠졌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라고 그랬죠? 그치,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대로, 인간의 죄, 내 욕심대로 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내 마음대로 할 때 누구의 뜻이 깨지겠죠? 하나님 뜻이 망가진 거예요. 그럼 뭐가 깨질까요, 동시에? 아까 안식이 뭐라고 그랬어? 안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다 평안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건강을 챙겨서 막 뭐 먹고 막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을 누리려는 거잖아. 내가 마음 평강을 누리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뭔가 걱정 근심 없고 싶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사람은 그렇게 돼 있게 돼 있어. 안식을 누리게, 참된 안식.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하는 순간 단순히 세상이 타락해서 죄에 빠질 때 이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뭐가 깨진 거냐면 안식이 깨진 거라고. 안식이. 성경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왜 자꾸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저랑 주일날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하고 이 성경을 또 책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반복해서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창세기 할 때도 또 6월절 뭐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사역 얘기할 때도 종종 했어요.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겠지만 100번 들어야 된다 그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단순히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깨어진 안식,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정말 누려야 될 안식을 예수님이 회복하러 오셨다는 말도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뭘 말하고자 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목사들도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은 은혜 가운데 신학이 많이 발전됐고 하나님이 많은 우리를 열어주셔서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걸 아는, 이런 걸 얘기해주는 선생들, 목사들도 드물어요. 실은 기도 많이 해라, 성령 충만 이런 얘기만 하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죄산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안식의 회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성취하러 오셨다. 당연하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누구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죽어야지 순종. 죽기까지. 나를 이 욕망에 쩌든 나, 이 악한 품성에 떠든 나, 이 세상의 악한 습관에 쩌든 나, 이 악한 그 기질대로 살아온 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죽기까지 순종이에요.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안식을 누리고 싶으세요?
교회 안에 안식이 있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죗된 욕망, 죗된 성향, 죗된 성품, 죗된 기질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은 곳에, 그런 곳에 가정의 안식,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예수님이 그걸 우리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다른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오늘 십자가 죽으리라, 죽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리라, 우리한테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안식이 펼쳐지는 거, 안식이.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시작했는가, 아까 새해가 우리 안에는, 이게 세상은 이런 24년 이렇게 날짜를 따라가지만 우린 더 이상 이 날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음부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누구를 새롭게 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 죽여서. 그럼 부흥이, 이것도 제가 여러분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부흥이 뭐가 부흥이라고 그랬죠? 교회에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이거 많이 말했는데, 그러니까 100번 해야 돼, 100번. 부흥은, 물론 부흥은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부흥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부흥이라고 말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악에서 발을 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아까 우리 인도자님이 하나님 제가 2025년에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뭘 일을 많이 해서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 켜봤죠? 언제 기뻐요? 애들이 그 나이에 맞게 알맞은 지식과, 그 다음에 단순히 이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품성과 성격과 인품과 교양과 여러 가지를 잘 습득하여 자기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거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성장하는, 진짜 자녀로 성장하는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흥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부흥이 있으면 여기는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원리를 오늘 이 설교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새해를 맞아서 다짐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새해라고 다짐하지 마시고요. 뭐가 달라 우리한테 새해가? 어제나 그제나. 더구나 지금은 나라가 지금 막 시끄러워서 지금 경제니 뭐니 지금 다 어렵지, 소상공인이 어렵지, 다 난린데, 이런 시국에 이게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진짜 하나님 사람답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건 세상 원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치리하는 국가 권력들이, 통치권자들이 혹은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나가는 거, 이게 진정한 새해고 이게 진정한 새날이지, 연수가 바뀌는 게 무슨 새날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우린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뭐를 하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올해 예수 믿었다고, 내가 믿음 좋다고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나요? 아무 일이 없나요? 아니면 사단의 공격이 늘 지배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렇게 진짜 칼을 들고 그들을 순교시키고 그들을 정말 감옥에 보내고 하는, 진짜 물리적인 권력과 힘으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동원되는 그런 사단의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그런 건 없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 교회 온다고 누가 여러분의 문 앞에서 칼 들고 막아요? 그런 거 없죠. 오늘은 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 다니면서 많은 사단의 공격,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돌아올 때 그냥 의기양양하게 개선장군처럼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예루살렘을 돕고자 구제원군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알게 하려고 그거 가지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체포하고 그 다음 괴롭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한테 많이 시사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냥 밖에서 떠들 뿐이지. 근데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혹은 권사, 집사 혹은 교회 안에 핵심 인물일 때 그럴 때 망가지게 돼 있다고 이 성경이 우리한테 계속 말을 하고 있다고. 자,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봐서 아는 것처럼 바울이 잡혔을 때 유대인들은 막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해요. 그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유대 기독교인인데 자기들이 깨지지 않은 자기 신념에 의해서. 왜냐면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얘기는 뭔지 아시죠? 제가 율법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성경에서 이런 이슈가 무슨 이슈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오래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뭐가 핵심 주제인지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오늘도 세상의 이치가,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계속해서 가짜뉴스에 속아서 그냥 무지하게 살다 죽는 것처럼 성경도 많은 내용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슈들이 있다고. 그걸 모르면 뭔 말하는지 모르고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다 간다니까요. 그 당시 중요한 건 율법을 예수 믿어도 되는데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할례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안식일 지켜야 되냐, 이런 게 이슈였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제가 이 얘기는 길게 안 할 거지만. 근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만나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아까 안식일 같은 것만 성취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안식일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자들이 얘들아 이제 안식일 그만 얘기해.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야.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그게 안식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만 성취된 게 아니고 더 이상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왜냐면 할례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표징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세를 줬기 때문에 그때는 몸에 주는 할례로 내가 하나님 백성에게 표식을 줬지만 이제는 성령 받은 이 표식으로 더 이상 할례 같은 거 필요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식일 필요 없지. 왜? 날마다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운행하신다면 날마다 안식일인데,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생각이 갇혀 있잖아요. 그게 교만이고 완악인데 그럼 절대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그 말이 유대인들에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기들을 지탱해주는 우상처럼 여겼거든. 어떤 분들 새벽 기도를 우상처럼 여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교회 봉사를, 어떤 피아노 봉사를, 식당 봉사를, 예전에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야, 자기 딸한테 피아노 절대 반주 딴 사람한테 뺏기면 안 돼. 저거 복 받는 일인데 그 복을 왜 남한테 주니? 물론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말 안에 의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게 영광의 자리야. 그러니까 뺏기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 그거 차지해야 네 복 받을 수 있어. 이런 의미라면 성경이 말하는 헌신하고 다르다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어떤 일을 할 때 야, 주방일 뺏기면 안 돼. 그거 복 받는 자리인데 이게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이 고루하냐면, 지금은 안 그런데 저 어릴 때, 어린 게 아니지, 제가 20, 30대 저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크게 부딪혔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때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이 교회 그 강대상 위가 특별한 단상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알죠. 물론 질서상 말씀을 전하는 곳이니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있지만 이 강대상이 우상은 아니잖아요. 이 강대상이 올라가는 게 아무나 못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근데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도 아시죠? 강대상을 우상화하고 이런 거 우상하고 이 강대단을 우상화했던 거.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 좀 깨어있어서 뭐를 개혁하셨냐면, 그때는 앞에 강대상이 있고 밑에 사회자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회자상이 있고 위에 강대상이 높게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건 설교를 더 잘 집중하여 들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니들보다 권위가 있으니까 나를 내 말에 꿇어, 이게 아니라고. 물론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질서가 망가지면 다 망가져요.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의 부모의 질서가 망가지면 그 애들이 크겠어요? 질서는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같은 동등한 위치야. 동등한 위치. 직분상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리더하는 선생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여기서 내려오면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제 말 이해하세요? 근데 그런 관념이 있어요. 장로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에 강대상이 있고 이 밑에 사회제상이 있었는데, 그날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그래서 요 앞에가 무대이기 때문에 요 사회제상을 옆으로 빼야 됐어. 그래서 빼는데 그날 기도가 누구냐면 우리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여기 교회가 행사가 있어서 요 사회제상을 일로 뺐어요. 그럼 이게 큰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집사님? 응? 어떻게 생각해?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지금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일반 상식이야. 그날 오늘 교회 뒤집어졌었어요. 장로님이 감히 장로가 기도하는 사회제상을 일로 옮겨놨다고 교회를 뒤집어놨어요. 그날 청년들은 뭘 배웠을까? 젊은이들은 뭘 배웠을까?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거기서 말을 안 해, 애들은. 거기다 무슨 말을 하겠어. 어른들한테 말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을 건데. 그날 저는 30대였는데 싸웠어. 그러니까 대놓고 싸웠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혼자 생각했어. 혼자 싸우지 못하고. 왜냐면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으니까. 근데 참 안타까웠어. 어렸지만.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지금 큰 교회 안 다를 것 같으세요? 대형교회? 여전히 대형교회 가면 장로석 따로 있어요. 장로석 이렇게 써 있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미친 짓들 하는 거야.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다고. 이 유대인들이 그게 이 머릿속에서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하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를 실천해내라고 준 건데, 그런 정신은 다 상관없이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지켰던 그 기득권만 갖고 지금 들고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제일 많이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저와 같은 목사, 여러분처럼 오래 예수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안 깨지면 교회는 막아먹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체포됐죠. 12절 보세요. 체포됐죠. 체포됐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꼴통들이 있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여기 당을 지어서 누구를 죽이기 전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지도 않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 그런 사람이 어때 있어? 40명. 이 사람들이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죽을 것까지 강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죽이는 일에 목숨을 다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이상한데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아까 저 그날 날 있었다는 그 장로님,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게 뭐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교회 질서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했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막 여기 가슴 뜨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뭐에 하나님이 어디 역사한다 그랬어요? 지각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가 깨지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관습과 이것이 깨져서 성령이 우리의 지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지각을 사용해 하시는 그 힘, 그걸 충만케 하시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이 기도 꼭 해라. 여러분이 얼마든지 앞에 소원을 아뢰 수 있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잘, 괜찮아. 근데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도에 앞서서 이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무지한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저의 지각을 사용하셔서 제 지각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지각으로, 성령님의 지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난리를 쳤을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처럼 묵상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가르치실까 안 가르치실까? 그 앞에 나를 꿇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옆에서 네, 목사님, 예, 아니,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고집 피우지 않는 거. 내 생각이 맞다고 그냥 주구장창.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지를 남겨놔야지.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네 생각이, 저도 늘 그런 생각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지각의 역사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왜? 한때 바울도 그랬잖아. 한때 바울도 이 유대교를 지키는 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죽였죠? 스데반 죽였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깨트렸지. 그의 지각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게, 그게 단순히 환상 봤다고 바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환상을 봐봐. 바뀌겠어요? 환상을 보면서 여기서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해석이. 여기서 깨트려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진리가 뭔지, 이 기독교가, 이 유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너무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40명이 죽였던 사람들이면 오늘 치면 지금 난리가 난 거랑 똑같이, 요새 보니까 707 부대니 무슨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국가 블랙요원이니 막 이런 얘기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겠어요? 아니면 정말 오늘로 치면 그런 특수한 그런 어떤 부대, 특수부대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사람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 거라고. 죽이고자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렐루야가 있지. 뭐가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감옥에 딱 잡혔을 때 하나님이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걱정하지 마라, 바울아. 그날 밤에 서서 바로 옆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너 로마까지도 가야 된다. 내가 너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개념이나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세요? 아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오늘도 보면 어떤 일이냐면, 여기 보면 지금 대제사장, 여기 대제사장들과 여기 장로들은 그 당시 제가 공회원들이라 했죠. 오늘 치면 국가 권력, 유대 자치구의 국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하면 죽일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자, 16절 볼게요. 16절.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바울의 조카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삼촌이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갔어, 감옥에. 그래서 바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바울이 뭐라냐면, 백부장은 이제 로마 군인들 100명 이제 한 그 군인들 하는 대장이죠.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청년, 이 청년, 이 생지를 누구한테 인도하냐면 천부장,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천부장에게 갖다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죄수예요.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지금 유대 땅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어떤 그 식민지 국가예요. 그 다스린 나라.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죄수가
갑자기 이 사람 이 조카 애 좀 더 높은 사람한테 데려가서 얘가 할 말이 있다는데 데려가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군대 그 감옥 통치자라고 한다면 데리고 가겠어요? 지휘관이라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재수가 이러겠죠.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발휘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떡하냐면 데리고 가라 하니까 18절 보세요. 18절. 18절.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한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19절까지.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간 것도 신기한데 보통 이제 좋아요. 백부장은 통과했어. 데려갔어. 그러면 이 당시에 천부장이 그래도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요. 와서 저기 지금 바울 그 죄수가 할 말이 있는데 자기 조카를 보냈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뭔 소리야 하고 들은 척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섭리. 그래서 뭐랬냐면 가서 이제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공마기를 지금 바울이 죽인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그래?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뺄 수도 있는데 어떡하냐면 22절을 보면 천부장이 이 조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경계하면서 그래 알았어. 이 말을 믿어줘요. 그럼 보통 오늘날도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이 뉴스를 봐도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냥 얘기하지 않고 크로스 체크한다고 그러잖아요. 크로스 체크. 이 정보가 맞냐 안 맞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천부장도 그런 머리가 없을까요? 여러분 지휘관들은 아무나 지휘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지식과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 지휘관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런 얘기 들어왔을 때 이게 가짜 뉴스인지 이게 거짓 정보인지 아닌지를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안 하고 22절 보면 알았다고 딱 말을 한 다음에 이 소문 어디 가서 절대 내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23절 이후에 보면 그 아래 그 자기 부하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는 군대를 동원해요. 몇백 명을. 여기 40명이라고 그랬죠. 여기보다 더 많은 군대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지키도록 명령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방인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역사는 오늘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도 얼마든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가지고 멸망했죠. 아시죠? 그래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죠. 그러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다시 돌아올 때 그 성전 재건하라고 많은 예물과 그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제목 그 물질을 이렇게 준 사람,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볼 때도 느헤미야 돌아가기 허락한 것도 아닥사스 왕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되게 무서운 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요한계시록은 되게 소망의 책이에요. 어떻게 소망의 책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워낙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순교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를 믿으면 괜찮은데 기독교를 믿으면 사회에서도 왕따 당하고 그 다음에 월급 회사도 잘리고 완전 고립된다 그랬잖아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회의가 들까 안 될까요?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왜냐면 제가 여러분을 보면 평소엔 괜찮은데 언제 믿음이 떨어지고 정신이 나가냐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걸리면 다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 갈피가 안 잡을 대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더라고.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똑같다고.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내 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건데 그냥 유대교로 회개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 걸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성으로 쓴 책이 히브리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무서워서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지 안 되겠다, 이 핍박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 얘들아, 하나님이 지금 수정바다, 유리바다 같은 밑에서 너희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너희들이 그 핍박 가운데 드린 예배가 여기서만 드린 예배가 아니고 하늘에서 동시에 하나님이 다 받으신 예배가 되고 있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막 사단이 우리를 막 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공격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다 핍박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뭐 나팔, 뭐 인, 나팔 대접해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핵심은 뭐냐면 결국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을 그냥 두면 우리는 절대 거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너무 많아서 절대 우리 스스로 이 죄악된 모습을 빼낼 수가 없어요. 정금같이 이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환난과 시련이 진짜 좁은 길을 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로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대로 나아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이 세상에 역사들이 있고, 많은 통치자들이 나오고, 많은 악인들이 나오고, 경제가 살았다 넘어졌다, 폭군이 일어났다 나왔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국 영원한 날은 어디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고,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우리라죠. 우리밖에 없다고. 하나님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완전하게 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 겁내하지 마라. 줄 것 같은 모든 환난은 결국 다 누구를 위한 거냐? 교회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그 다음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 하고 계신다. 결국 너희를 위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은 환난이 오면 이 일이 왜 나왔나? 아니, 여러분, 그 환난이, 결국 그 환난이 여러분이 그걸 잘 통과하기만 하면, 물론 때로는 잘 통과하지 못해서 또 그 시험을 당하겠지만 통과하기만 하면 그게 여러분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이면 그거를 몰라, 당하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각 있는 사람은 환난이 올 때 물론 힘들지, 사람인데 안 힘들면 거짓말이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와중에도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아하, 지금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있구나,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순간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딱 집중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 끝나고 나니까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로마까지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바울이 이 일을 당하는 순간은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도 바울 잘못 없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선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 선이 하나도 몰라주고 지금 잡아서 가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난리칠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랬는데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냐고? 펄펄 뛸걸요? 바울 일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자기 죽이겠다고 오늘 지금 최고의 특수부대가 떴다는 소식을 들으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꼼짝 없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 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준은 방방방 뛰면서 잠 하나도 못 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맨날 듣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그냥 그 문자세요? 아니잖아요. 이 문자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 말 안 믿으시잖아요. 무슨 문제만 닥치면 그런 말은 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믿고 막 펄펄 뛰고 계시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이 와중에 죽을 것 같은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백부장 청하고 가서 말하라고 하고 결과를 누구한테 기다려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할 첫 번째 태도예요. 일단 어떤 문제가 터진다. 여러분 2025년도라고 늘 꽃길만 있지 않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이 공중 잡은 권세들이 공중 잡은 그 악한 세력이 같이 우리랑 공존한 세상이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직해도 우리가 성실해도 그것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다. 그걸 억울해하지 마라. 그렇게 다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그러나 다만 이 땅에 공중 잡은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금 누구의 통치가 임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으니 지금은 억울하고 답답한 것처럼 보여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직과 성실에 반드시 응답하실 날이 온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좋을 땐 다 얼굴 표정 좋고 다 좋지. 그 사람의 믿음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그 사람 믿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 믿음, 그때 내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겉으로는 내가 30년 50년 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초보구나. 내가 5살 먹은 애기구나.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셔야 돼. 그것 때문에 우셔야 돼. 하나님 제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내 믿음의 수준은 이 모양입니까? 이런 말 하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믿음이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 믿음 말씀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아닐 것 같으세요? 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키우면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곳곳마다 부흥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짧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맨날 넘어졌다. 무슨 일만 있으면 뻑하면 도로 옛 습관이 나왔다. 옛 믿음이 나왔다. 그랬다면 올해는 어려움이 닥치면 빨리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나를 키우는 시간이다. 내가 여기서 성장하는 시간이다. 아싸! 하나님이 나를 더 키우려고 하나 보다. 아멘! 이렇게 박수치며 내가 기뻐하며 견디겠다. 이런 믿음 달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다들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죠? 세상은 부자 되는 걸 돈에만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래서 빨리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방법이나 과정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져요. 불이하냐 과정이 어떤 이런 거 안 따져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뛰어든다고. 그게 얄팍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각을 사용한다, 생각을 한다, 이거는 이 세상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유불리로만 따지는 건 생각이 아니라고 했죠. 그건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건 짐승들도 저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면서 움직이는 거라고.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한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를 따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의하냐 정의롭냐 모든 사람에게 보기에 합당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도 생각한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뺏기면 복 뺏겨.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나한테 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면, 생각이 안 바뀌면, 지각이 안 바뀌면 여기서 백날 첫날 교회 다녀도 여러분 진짜 제자 될 수 없어요. 생각한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어떠냐, 기쁘냐 안 기쁘냐, 하나님 합당하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 원리에도 들어있어요. 우린 생각할 때 돈 벌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죠. 천만에 만만해. 세상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치잖아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요새 우리 주가 하락하고 환율 뛰고 난리죠. 주가 하락하고 환율이 왜 뛰었을까요? 우리나라 신인도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냐? 우리나라 회사들, 회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우리 국가 안에 있잖아요. 우리 이 국가 안에 있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려면 이 나라가 법과 질서를, 원칙을 잘 지키는, 그리고 어떤 그 경제의 원리를 이렇게 불법이 아니라 주가를 조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불법이 아니라 원리대로 잘 따르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부와 그런 도덕성 있는 회사냐 아니냐, 이게 신인도라고. 그게 있으면 평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주식시장이나 환율이 떨어지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없는 나라 같은 거예요. 이런 다른 외국을 말해서 미안하지만 옛날에 무정부 상황이 있던 어떤 그런 뭐 혁명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쿠데타에서 무정부 있던 그런 어떤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들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처럼 저 나라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러니까 지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세상 경제 원리도 그래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도 진짜 제대로 된 사업가는 그 사람의 능력만 보고, 어떤 눈에 보이는 잠깐의 어떤 거칠의 그 얄팍한 능력만 보고 그 사람한테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 회사가 정말 신뢰를 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정한 실력과 그런 내용과 그런 약속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신뢰함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걸로 보고 진짜 투자자들은 투자한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바울 죄수였죠. 근데 천부장이 어떻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이 어떻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백부장과 천부장이 바울하고 얘기해보고, 그동안 계속 바울하고 감옥하면서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교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위에 리더들은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기 때문에 몇 마디 말을 나눠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품격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 같은 목사들도 목회를 오래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겪어보면 여러분한테 티는 안 내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떻구나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봐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얘기를 충분히 나눠보면서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한테 죄 없다는 걸 알아요. 바울이 죄 없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이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도 그 이치에 따라서 깨닫는다고. 무슨 얘기냐? 바울이 그만큼 신뢰를 줄 만한 사람으로,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동안 열의를 겪으면서 바울을 그렇게 빚으셨을까 안 빚을까요? 빚었겠지. 당연하지. 바울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정직과 공의와 그 사람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어떤 좋은 것들이 흘러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런 얘기 썼잖아요. 편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세요? 여러분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는데요. 교제를 해보면 그 사람한테서 나는, 그 전인격에서 나는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요. 말로. 그럼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 다 드러나거든. 리더들은 그걸 알아봐요. 이 천부장과 백부장은 바울을 유대 폭동인들 혹은 이 대제사장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그 당시 권력기구보다 더 신뢰한 거예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얄팍한 수 쓰지 마시고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일이 정말 하다못해 청소하는 아주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신뢰할만 하구나, 진짜 성실하구나, 얄팍하지 않구나, 머리 쓰지 않는구나,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점점 높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임금은 점점 높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 보면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정리에 신해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 보이죠? 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과업을 그 실력을 쌓았는지.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안 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교회는 믿음이라는 이야기, 종교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 뭉개뜨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뢰받을 만한 성품이 되었는가.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뭐냐면 저한테 와서 말하고 자꾸 약속을 엎어라 뒤집어라 하면서 딴 말하면 저 미치겠거든요, 솔직히. 그렇다고 제가 매번 화낼 수도 없고. 그럼 약속을 하지 마세요, 저하고. 왜냐면 저는 그렇게 약속을 하면 그걸 믿잖아.
그건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교회가 돼야 그 교회를 데리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든지 말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부흥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부흥을 꿈꾸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봐도 덕망이 있는, 저분은 정말 덕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버지로, 내가 믿음의 어떤 스승으로 모셔도 되겠다 할 만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다 예수님 20년, 30년 이렇게 믿었다면서요. 10년 이상 믿었죠. 근데 여기서 도대체 선생할 만한 사람이 있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덕이 흘러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믿음의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헌금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이런 것들을 어른처럼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단순히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밭을 그렇게 바꾸라고. 제가 언제 여러분 보고 기도에 못 나왔다고, 헌금할 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듬으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다듬는 거. 이게 또 다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장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누가 여기 굳이 막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 사람을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붙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 믿을 만하니까. 내 자식 좀 키워줘. 얘들아, 내가 니들이 이제 애들 키울 수 있을 만한 어미와 아비가 됐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낳는데 아무 데나 맡기겠어요? 아니면 잘 키워줄 수 있는 양부모한테 맡기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잘 키워내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게 교회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실력이 준비가 안 됐고, 우리가 아직 떼쓰고 오줌 싸는 갓난 애기들인데 여기다 어떻게 사람을 붙이겠어요? 우리도 아직 키우기가 바빠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의외로 한국 교회는 겉으로만 나이 먹고 겉으로만 오래 연수가 많지, 진짜 바울이 말하는 아비의 마음을 품은 기독교인은 참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는 저한테 여러분한테 많이 바라지 않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 보고 예배 많이 나오라고도 안 하잖아요.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정말 내가 신뢰받을 만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울처럼 어딜 가든 그런 사람이 돼서 아비가 되세요. 아비가. 그걸 목표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지 말래도, 하나님 괜찮아 해도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을 막 쏟아 갖다 부으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생각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갖다 막, 야, 이것도 해라, 이것도 가져라, 이것도 써라, 이것도 애들 돌보느라 힘드니까 이것도 해서 너 같이 애들 돌봐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희망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